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런데 실제적인 사역한 생애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다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30년을 살아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5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은 3년 반의 모든 생애를 사심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고요, 아쉬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셨고 또 선언하셨죠. 자, 그런데 주님이 3년 반의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를, 특별히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또 주님의 중심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3년 반의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그 일을 진행하셨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하고는 다르게요,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손 마른 자, 여러 병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내어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하여, 또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기 위하여,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이 그런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함과 또 힐링의 은혜를 누리고자, 낫고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죠.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이두메라는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이두메라는 것은 여러분 에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에돔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명성을 듣고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지만은 동일하게 어떤 경우는 이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넣어쫓는 능력도 행하시지만은 어떤 경우는 이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죠. 또한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평소에 우리가 바쁜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가운데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일어나면 병자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신 것을 볼 때에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기도했다면 우리는 항상 바쁘든지 안 바쁘든 간에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카고 가면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신 분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쁠 때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바쁜 인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므로 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36절, 37절 한번 읽을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침부터 찾아 나온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는가,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는가, 또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요,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찾아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지금 찾아 나오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피해서,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서 그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9절이 3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침부터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복음을 더 전할 수도 있죠. 그들이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런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찾아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예수님께 찾아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인기를 누리면서요, 영광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군중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런 영광과 인기를 위해서,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역이 있고 그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주님이 사역하셨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인기를 위하여,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소외되는 그런 계층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음성이요, 또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예, 자기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13절 14절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은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왜 부르셨느냐? 두 번째 그런 목적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동행의 삶을 살게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격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가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경우는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작은 예수가 되고요,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연결해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소개하고 보여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오고 복음을 듣고 예수 자기가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하여 부르셨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여기 보면요, 또 보내사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제자를 부르셨다고요? 전도도 하며.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주님께 파송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될 그 내용들이 뭔가? 주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파송받은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구체적으로 세상에 가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첫째로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꼴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전입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질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지진도 있고 또 한국에서는 그 백두산 하산이 터질 거란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고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구나.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곳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뭐냐? 이 불안전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지난 일주일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번 주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일날 다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가 각자 집으로 떠났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지나고 나니까 교회로 오고 싶지만은 많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성도들의 얼굴이 그리운 상황이 됐잖아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마음고 웃고 얼마나 그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그냥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립고요 아쉽고 그리고 이 질병의 이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불확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지금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 많은 어떤 확진자가 더 발생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이 2만 명, 3만 명, 5만 명까지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생애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충격 가운데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비상구가 안 보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떠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우울해 있고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리와 생명과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소개해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고 절망에서 다시 기쁨을 맛보고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위하여 이런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서 부르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을 왜 이렇게 세상으로 파송하셨느냐, 그것은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귀신도 내쫓는 능력을 가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귀신들이 떠나는 그런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몇 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영적으로 고통당하고요,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사단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육신은 얼마나 더 험악한 인생을 사는지.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삼중저적인 영적인, 그 다음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세 가지 고통을 다 경험하는 사람이, 그 고통 아래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 속에 자기도 하고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것이 귀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고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죠. 완전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를 하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유를 주신 것이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런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귀신이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여러분 내세적인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장래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귀신을 내쫓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내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귀신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요, 귀신 쫓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귀신을 쫓는다는 이 말은, 쫓아낸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관여하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피안의 세계만 이야기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풀어주기를 원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또 주님의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당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한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가 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삶이고 참된 제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제자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그런 마음과 주님의 중심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우리의 그런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